우리 영주 지역의 도마 흔적 연구에 대해서 우리 박석옥 목사님이신데 전 영주 소수 서원 박물관장이십니다. 나오셔서 알차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예, 귀한 장소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우리 개신교 교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선지자 이영복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 어른을 만나고부터 제가 보탬이 되어 드리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미약했지만은, 그러나 저희 영주 지역에 고대사 부분에 기독교적인 유물이 드물지 않게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도마가 왜 2000년 전에 허황옥을 모시고 와서 정교를 길도 없던 시절에 낙동강이 1300리입니다. 제 고향에서 시작해서 소백산에서 시작해서 이 김해 구파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염상 소금 장수들이 김해에서 이 소금 장수들이 배를 타고 우리 동네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랬던 루트이기 때문에 100길로 전도를 했을 것이고, 오셨다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는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도 도마도 아마 하늘의 그 불검을 받아가지고 신유의 은사에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에부터 아마 능력을 많이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개했던 그 시절에 우리 영주 지역에 와서 많은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아마 그분을 존경하는 의미로 그 당시인지 그 후대인지 도마의 인물상을 큰 바위에 석각에 새겼지 않겠나. 근데 두상이 없어가지고 유감인데, 와보면은 불교 유물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난 3월 16일 날 우리 박병진 목사님하고 여러 어른들이 다녀가셨지만은 거기가 촛동가리 하나, 그 다음에 향부스러기 하나 있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큰 산이나 큰 나무나 큰 바위 밑에 기복신앙이 가네가 다 비는데 거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특이하고, 그 다음에 서두에 모두에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학대를 모여가 죄송합니다만은 여기를 보시면은 부산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부산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학자들이 아직까지 서로 싸워요. 설왕설래를 합니다. 부산은 뭐 시루산에서 왔다, 뭐 자성대에서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파부 침선에서 왔습니다. 깨뜨릴 파자, 가마솥 부자, 깔아질 침자, 배선자, 하도와 임진왜란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침략을 가장 많이 한 이민족이 왜구들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해서 조만한 시골 공립박물관장도 하고, 또 지역에 겸임교수로 한 20년간 봉직하다가 퇴직하고, 또 지금은 개인 조만한 개척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먼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니까 938번 5천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외침을 당했어요. 왜 당했느냐? 정신의 허리끈을 풀어놨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민족을 들여 쓰셔가지고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두드려 패셨어요. 그 중에 약 7할이 왜구들의 침략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동남풍을 따라서 왜구들이 쳐들어오니까 가장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대마도, 두 번째가 부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에
어른들이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가마소천 동네마다 다 끌어 모아가지고 망치로 깨버리고 파부, 깨트릴 파자, 가마솥 부자, 파부. 그 다음에 외놈들이 타고 온 배든지 자기들이 연한 어업을 했던 어부들의 배든간에 배 밑바닥을 다 뚫어가지고 까랑깨 해가지고 오도 가도 뭐하고 하고 죽지 아니면 살기로 니 죽고 내 죽자 이러면서 이 한반도를 부산 지역의 어르신들이 지켰기 때문에 거기서 파부 침선에서 부자가 왔다. 저는 군대 생활을 부산에서 3년을 가거히 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장유동 이쪽으로 명지동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뭐 60만 명의 시민이 사는 거대한 중소도시가 됐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김해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 목사님이시고 전주대학에 오래 봉직해 우리 김 목사님 계시지만은 김해가 뭐 김해 시지를 이래 찾아보거나 인터넷에 가봐도 뭐 경순왕 때 뭐 김해경이 김해가 됐다. 천만의 말씀이 옵시다. 김수로 왕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예, 청강신소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실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김해 김씨 족보에 보면은 요 중간에 보면 청강금합이요. 하늘에서 금그릇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금알이 6개가 있었다. 거기가 깨어나가지고 제일 맏아들이 수롱 아닙니까? 그래서 육가야로 번성했다는 기록이 설화지만 내려오잖아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요게 선탑도해라. 배에다가 흥하국 공주가 오빠인 장유와 도마에 호의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뺏길이 파도가 하도 심하니까 되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왕이 야야 바위를 좀 실어가지고 가거라. 그래야 배가 무게를 누겨가지고 어지간한 파도는 이겨내고 간다. 그래서 배에다가 바위를 싣고 온 것이 파사석탑 아닙니까? 그리 불교에서 까막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면 탑이라니까 저는 불교잖아요. 그럼 에펠탑도 불교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옛날에 종탑도 그러면 탑이라 해가지고 그게 불교 겁니까? 선탑도해라. 배를 파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배에다가 굵은 돌을 실어 와가지고 선탑도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청강금해요. 금합이요. 여기에서 금자를 따고 선탑도에서 해자를 딴 게 김해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김해의 지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너무 문자로 배우고 강론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박사풍년 시대에 노벨상 하나 못 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촉석봉정이라. 우리 속담에 보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 부산 다음으로 왜구들이 침략이 잦았던 데가 진주 아닙니까? 그 진주 난강을 병풍처럼 솟아오른 바위가 막아줬잖아요. 그래서 촉성로가 있잖아요. 삐죽이 솟아오른 바위, 촉성로. 촉석봉정이라. 요걸 한문을 넉자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모난돌이 정 맞는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6.25 때 좀 불타고 해가지고 국보를 보물도 아니더라고요. 그 진주에 계신 어른들은 삼남 4대 누각 중에 하나인 촉성루 국보가 안 되면 보물에도 빨리 승적시켜야 됩니다. 왜? 역사적인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고 전쟁했던 그 왜구들과 싸웠던 흔적이 남아있던 곳 아닙니까? 농계의 의암이 남아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학력 인프레사의 박사풍년 시대에 배는 부를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피폐져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인본주의 세속화되어 가지고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신학대학에서 교회사에서 이런 걸 가르칩니까? 그래서 촉석봉정이다. 요걸 달리 말하면 우석제세라. 모퉁이 돌이 인류를 구원한다. 모퉁이 돌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 아닙니까? 그대로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고 아까 목사님 설교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시각을 좀 넓게 오픈 마인드로 넓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김해 김씨 족보에 보면은 멀리 계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기 족보 걸 제가 79년도에 서울 청계천 헌책방에서 김해 김씨들 족보 구하려고 하다 한 권을 파보를 구했는데 거기에 여기 나와요. 김해란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들 경상도란 어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경주에서 경자 따고 상주에 상자 따다 그래요. 그 엉터리입니다. 벽사 진경에서 경자를 따고 고산기지에서 상자 딴 게 경상도입니다. 그 뭔 뜻입니까? 신라의 천년 수도 경주가 가야를 품었기 때문에 경주가 천년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쁜 것은 가감하게 버리고 좋은 일만 찾아가면서 간다 해가지고 벽사진경이라 거기서 경자 따고 경상도가 선비들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고상하다. 선비는 성격이 고상하다. 고상기지에서 상자 딴 게 경상도입니다. 우리 영주는 어디입니까? 불로무영이라 대한민국에서 일조량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인삼농사, 사과농사, 포도농사 일조량 덕분에 잘 되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가정이 조금만 게으르지 않는다면은 내가 조금만 땀을 흘린다면은 노크라운 십자가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무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땀 흘림 없이 일확천금 로또 복권 탈생하지 마라.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영주란 동네가 굶어 죽지는 않는다. 거기에서 불로무영에서 영자를 따가지고 영주가 되었습니다. 다 천국에 가면은 지명이 문화재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김해김씨 족보에 보면은 청강 금합도요, 그 다음에 서탑 도해도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서 김해가 왔다. 예, 이런 말씀을 외람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진주 이 촉성루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영주에 가면 봉서루라고 있어요. 고려 중기 때 세운 누각인데 공민왕의 친필이 남아 있습니다. 3월 16일 날 우리 여기 목사님들 성도님 다녀갔을 때 그 가보셨잖아요. 그 누각하고 안동의 영호루하고 요 위에 밀양의 영남루하고 요 진주의 촉성루가 한강 이남에 제일 오래되고 역사가 깊고 유서 깊은 누각입니다. 이런 누각 중에 4곳 중에 하나가 촉성루인데 촉성루도 그냥 버려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보 아니면 국보를 만들어야죠. 남대문이 불타 해가지고 국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한국이 배가 부른 나라가 됐으니까 좀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 그 다음에 이 도면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게 노란 게, 요 분홍색 사이 노란 게 가야에 한창 번영했을 때 경북 상주까지 올라가잖아요. 사벌가야 한창 지역이 한때는 가야였습니다. 북진 정책을 했겠죠. 예. 이런 그 배경을 신라가 받아들여 가지고 북진 정책에서 삼국 통일했잖아요. 신라는 어디서 왔습니까? 사방망나, 예, 덕업일신, 임금의 왕업이 팔도에 안 비친 데 없어라. 덕업일신하고, 예, 사방망나하거라. 사방에 전해지거라. 고구려는 상고수다 구려, 백제는 백가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역사를 추인해 보면은 경상남도가 경제적으로만 먹고 살기 좋은 땅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입김과 콧김과 사랑이 무수하게 심어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난번 3월 16일 와 보셨지만은 제가 오늘 이제 이 발표의 그 주제가 도마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선사시대를 제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암각화. 암각화는 바위에 그림을 새겨놓은 겁니다. 이 근처에 있는 암각화가 이 함안에 있고요. 울산에 2점이 있고요. 그래서 암각화, 3000년 전에 기록물입니다. 필기 도구가 없던 시대를 선사시대라 그럽니다. 그때에 강한 돌을 가지고 물이 흐르는 강가의 절벽 같은 데다가 사다리 놓고 그림을 새겨내었어요. 가장 화려한 것은 울산의 방구대 암각화입니다. 그리고 위도상 제일 북쪽에서 한반도에서 제일 북쪽에서 발견된 것은 우리 영주의 강동 암각화입니다. 선사인들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장소, 신에게 제사드렸던 제단터입니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인돌, 선돌 가면 말입니다. 우리가 3,500년 전에 히브리 나라에서 많이 세웠던 돌입니다. 에벤네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바위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은 제사장이 손잡던 하나님 앞에 천재 드리던 그 장소예요. 여기 김해도 구산동 대형 그 고인돌 발견했잖아요. 몇 해 전에요. 이런 게 이 김해 지역에 고인돌 그 암각화는 아직까지 발견 안 됐지만 고인돌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동네가요. 그럼 이 정도가 아마 기천년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던 동네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구지봉 가면은 그 난근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선돌 아닙니까? 전부 다. 그리고 남릉 정문 입구에 그는 고기 같은 거, 이런 중복되는 거는 저보다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은 그 남릉 정문 앞에 가면은 사각형 대리석으로 이렇게 돼지 잡는 데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조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소주서울에 와 보신 분 아시죠? 네모 토단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번제다입니다.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는 게 꿩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왔든지 해산길로 왔든 간에 하나님의 입김과 콧김이 머물렀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 없어요. 불교가 먼저냐 유교가 먼저냐 따질 것 없습니다. 이 지구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 보면은 답이 훤하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김씨 시조 왕릉 앞에 거기에 제단터를 성생대라고 써놨더라고요. 우리 손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입니다. 제가 손수원을 박물관장 할 때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유네스코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토단으로 네모가 남아 있어요. 그럼 그 불특정 다수인들이 1년에 100여만 명 이상 오면은 제가 이 필드 스피치 할 때 여기는 기독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소잡고 양잡아 신에게 하나님 드렸던 번제단이 옷이다. 근데 왜 성생다이라 그러냐? 조상 무덤에 자주 못 가고 하지만은 여기서 소잡아서 조상 신에게 본을 따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제사 드렸던 곳이다. 그 지금도 그 소잡아요. 그런데 문화가 발전되고 이제 이 개화가 되다 보니까 협오 시설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소를 전문으로 잡는 곳에 가 잡아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지구촌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성경대로 한 데는 서울에도 없고 솔선밖에 없습니다. 항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옷에 1,500만 원 줘야 돼요. 매년 잡는데. 그래서 그런 게 기독교 문화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벤치마킹 하더라도 근자의 김해 시청 공무원들이 그걸 벤치마킹 성생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들었을까? 뭐 그것도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은 손서원의 입원록이라는 학책부가 남아 있습니다. 353년간 4,300여 명을 길러냈는데 그때 300년, 200년, 350년 전에 이 김해가 어딥니까? 여기서 유학을 거기 왔어요. 그 학책부가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멀리 계시 안 보이지만은 여기에 점 찍어놓은 데가 이쪽에는 전라도 부안입니다. 오늘 전주서 오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전주가 어딥니까? 그 가까이 부안이 있잖아요. 부안, 남원, 김제서 개나리 보침 짊어지고 유학을 왔어요. 유교는 인본주의 학문이지만은 평등사사입니다. 뭐 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나왔다, 뭐 박사다, 그 써먹도 뭐합니다. 유교가 뭡니까? 인간 만드는 학문이에요. 구원관이 없다 뿐이지 인간답게 살아라 하는 가르침이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넉자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있을 유자, 가르칠 교자, 없을 무자, 무리 유자예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은 영을 하나 더 갖고 있으니까 영답게 살려면, 영장답게 살려면 배워라 하는 뜻입니다. 머슴이고 빽저이고 돌쇠고 차등 주지 말고 배움의 길은 열어줘라. 그래서 유교 무류라. 배움에 있어서는 신분을 차별하지 말아라. 아무나 와서 배워라. 이걸 주장 2500년에 하니까 왕도 정치를 신했던 중국 정부에서 저 자식 이단하다 해가지고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자가 송나라 갔다, 제나라 갔다, 노나라 갔다 70평생을 망명살아 죽어요. 그래서 그분의 하두가 유교 무류입니다. 그 구원가는 없지요. 그래서 손서원이 이 유교의 메카인데 거기에 보면 학책부에 보면은 전라도 부안, 이 경자는 서울 경자입니다. 지금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김해, 남원, 경남 사천 비행장이 있는데 진주, 서울, 안희, 원주, 공주, 서울 뭐 이런 식으로 팔도에서 와가지고 고속도로도 없고 교통도 없던 시절에 개나리 뽑질 들고 여 김에서 수능 소송, 영주에 소송까지 가려면은 아무리 빨리 가서도 거의 한 달은 걸렸을 겁니다. 육로라는 게 생긴 거는 기껏해야 이제 100년도 안 되잖아요. 외구들이 들어와가지고 길을 닦은 걸 신장로라 그래요. 예. 신장로가 생겨서 5번 국도가 마산 중광진 국도가 생기고 했지 그전에는 서로 산길밖에 없어요. 범이 울거리고 산적이 울거리는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백길로 이용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구지봉에 육난 돌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복난석을요.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돌아가면 벤치마킹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3000년 전에 청동기 시절에 제사장과 군장은 어떨 때는 재정일치사회라 가지고 임금도 제사장도 같이 했는데 나중에는 분할 나누잖아요. 그래 나눠져 있을 때 군장이든지 제사장이 의전용으로 차고 다니던 구리 칼이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뭐 잡고 자르는 데를 못 써요. 이 물러가지고요. 의전용으로 그런 세형 동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경 구리 거울이 나옵니다. 구리 거울. 그 다음에 태극에 굽어 있는 고곡이라는 그 구슬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발굴하면 특히 지성묘 고인돌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돌 주변에도 간혹 나와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돌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영봉 목사님 그 논문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고곡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고곡은 사람의 생명체입니다. 예. 태극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요 위에 빨간 동그란 거 요거는 남자의 정자를 상징하고 밑에 요 파란 건 여자의 난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형이사학적인 시각으로 현미경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우리 선조들이
사람의 생명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물을 조사해 보면은 코발트 그라스라 해가지고 아주 푸른 이런 유리잔들이 발굴이 됩니다. 지금 신라 쪽에도 많이 발굴되지요. 이게 전부 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에 듣던 히브리 나라에 제사 드렸던 기명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부석사 가면 AD 676년 세운 사찰인데 부석사 법당 안에를 유리로 다 깔아놨었어요. 어떤 유리? 녹두빛 요 유리입니다. 이게 오랜 세월로 전쟁이 나고 불타고 이래가지고 이게 수백 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한 50개도 안 남았습니다. 동국대학교, 중앙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벤치마킹했다. 자, 이제 또 요게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어디서 왔느냐? 큰 바위, 한강 이북에는 밑에다가 기둥돌을 세워요. 그 위에다가 집채만한 펀펀한 돌을 얹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산동에는 큰 바위 그것만 있잖아. 밑에는 바닥에는 잡석을 깔아놨고요. 그런 거는 남방식이고 이건 북방식이에요. 북방식이든 남방식이든 이 큰 바위 위에 소를 한 마리 잡아놓고 불에 태워드렸다. 번제. 이게 다 기독교 문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피가 이래 소를 잡아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진 모습을 상형문자로 만든 게 보일시자입니다. 이 보일시자가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시는 갓,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한자는 우리 글이지 중국 뗀놈 글 아닙니다. BC 108년도에 한나라 무제라는 놈이, 유철이라는 놈이 중국의 옛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우리의 조상인 동이족인 고조선을 침략해가지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유물과 유적을 다 뺏어갈 때 우리 조상들이 썼던 한자를 뺏어가서 저거나라 글자로 써먹은 게 한나라 한자 글자 자자입니다. 한자는 우리 글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 이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내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고인돌이 강화도가 많고 지금 이제 우리 구산동에 있는 고인돌이 이런 거 비슷한 거지요. 이렇게 이런 고인돌을 발굴하면은 고곡이 나오고 돌칼이 나오고 그다음에 옛날에 옷감 짤 때 이 방추차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 유적이 나옵니다. 이걸 조금 확대하면 이렇죠. 그래서 위에는 요 위에 짝대기는 소를 상징하시고 이거는 이 고인돌의 뚜껑을 상징하시고 이건 밑에는 고인돌의 세움 때 다리를 생각하시고 이쪽에는 뚝뚝 떨어진 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형 문자가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귀신이 벤치마킹 하는데 그건 엉터리죠. 제사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남아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장로가 없던 시절에 백기를 타고 항포도대를 타고 올라오다가 물이 얕으면은 나룻배를 타고 더 물이 낮으면은 거룻배를 타고 소금장수가 영주까지 와서 소금하고 물물 경제 시절에 거기 나는 콩이나 쌀이나 팥하고 바꿔가지고 싣고 내려오고 했던 거간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저희들이 살고 영주입니다. 그래서 그 청동기 시절에 도마가 오기 전에 더 오래전 시절에 그래서 이런 청동검이 발굴이 되고 이게 청동거울입니다. 이 청동거울. 이 청동거울 보시면은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면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는데 5년이 됐는데 그 발강 강가에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막 우리나라 회복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거기에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소리 나는 구리요 뭐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 또 이 그래서 출애굽기 38장에도 나옵니다. 제사장이 해망문 앞에다가 하나님이 오다를 내려가지고 물두멍을 제사를 때 손 씻고 하는 그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구리로 만들어요. 구리 재료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수종드는 여자들의 동경, 이 구리 거울, 이 동경을 전부 다 자진 헌납을 받아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거 나와요. 그게 이게 그 중국에도 고대사 보면 동경이 나는데 동경은 누가 제일 잘 만들었냐? 우리나라 동이족이 고조선이 제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내려왔냐? 고려 때까지 내려옵니다. 고려의 병난도에 개성 옆에 병난도에 무역 상인들이 고려의 이 거울을 사가기를 아주 바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세 이거는 김해 지방 근처에서 이 발굴된 것들인데요. 예. 김해 양동리에 발굴된 구리 거울. 그래서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래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마득한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예정된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걸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 김해에 국립박물관도 있고 박물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장로들, 권사님들이 조금 시간 열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면은 아마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많이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또 38장에 보면은 모세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인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앞으로 지식이 충만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된 그런 그 기술을 내가 너한테 전해줬으니까 그것으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어가지고 해망물에 들여라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한 3,500년의 얘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래서 경상도가 아닌 만주 땅에서 발견된 구리 거울도 3,000년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나오는 내용들은 부살렐 얘기 나오는 것은 3,5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편찬이 있으니까 실크로드를 통해서 아마 그 당시에 만주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학자들 견해는 각각 틀리지만은 뭐 누구의 후손들이 가서 전했다 하고 다안의 지파다 뭐 하지만은 좌우지간 이런 구설을 가져와 가지고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돌입니다. 선돌은 그냥 요즘은 남근석으로만 알려있지만은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해 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전에는 우리가 기도 안 했을 때는 만날 망했는데 기도하니까 이곳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벤, 돌, 에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벤, 에셀 이게 그대로 실구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전해줬기 때문에 세계에서 고인돌하고 선돌하고 제일 많은 나라가 지구촌에서는 우리나라입니다. 약 70% 이상. 지금 전북에 고창 읍성이 있는 고창 지역에 미당 서정주 선생의 고향 그쪽에만 있고 그 다음에 해남 쪽에 있는 그것만 세계 문화유산이 아니고 여기 있는 고인돌도 주운에서 고인돌이 다 세계유산입니다. 영국의 솔즈베리 평원에는 28개의 환상 열성만 그 입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역사가 빠지지 않는 적어도 아무리 하한대로 잡아도 BC 1000년 전, 3000년 전에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영주에 오시면은 영주에도 이 고인돌이 쌍선돌이 있어요. 제가 이걸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시켰는데요. 그래 맨힐이라고 하잖아요. 맨힐요. 사람 아닙니까?
사람과 관계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지석, 고인돌은 돌맨 아닙니까? 돌은 우리말 그대로 돌입니다. 매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기똥차지 아니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래 보시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하, 저게 기독교 문화유산이다. 저게 기독교적이다. 이기 때문에 척하면 삶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돌들이 말입니다. 예천이, 경북 예천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전국의 암각화가 어디에 많으냐? 전부 다 90%가 경상도만 있습니다. 소백산맥, 덕유산, 지리산 사이에 경상남북도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암각화가 있는데 보시면은 위도상 제일 북쪽에는 우리 영주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동에, 임동에, 그 다음에 영천에, 경주에, 그 다음에 고령에, 함안에, 그 다음에 울산에,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타도에 있는 거는 남원의 한 점, 그 다음에 제주도 한 점, 몇 곳에 안 됩니다. 이마만큼 3000년 전부터 가장 인류가 살기 좋았던 지역이 소백산맥의 덕유산과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서북을 소백산맥이 가로막아주고 동남쪽으로 경상남북도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서북풍을 소백산과 지리산과 덕유산이 막아주니까 동남쪽으로 해가 가장 잘 뜨고 햇빛을 많이 본 데가 자리 잡은 게 경상남북도니까 경상남북도에서 인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지구가 개벽을 하고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경상도 지역이 전부 다 소복이 모여 있습니다. 밀양도 있고, 밀양에 2점이 있고, 함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가까이 요 고령에 2점이 있고요. 안각하는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에게 제사 드리면서 대화했던 곳이다. 필기도 없던 시절에 재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손들이다 보니까 미신을 많이 지키고 기복신앙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신앙은 늦게 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각양각철을 통해 가지고 제발 성경을 번역할 때 오류가 있는 건 좀 고쳐라. 안 고치더라고요. 돛대 같은 신학 박사님들이 미국에 무슨 가서 무슨 신학 박사학위를 따왔는데 그것만 명함자랑했지. 자, 보세요. 제사 걸 때 우리 교회는 제사라고 쓰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사하려면 천제라 하든지 제례로 바꿔야 돼요. 요 사자는요, 요거는 하나님 시자에도 뱀사자입니다. 사단이라는 놈이 마귀, 흑암이, 벤치마킹, 가로채기, 축구하면 인터셉트, 절대 이거 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찾아내는 거죠. 요 제자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이건 카인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요게 요 옆에 요게 고기 육자입니다. 육체, 바디. 요거 손가락 숫자래요. 제사장이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요 카인의 제사예요. 근데 요거는 하나님을 마귀라는 놈이, 귀신이, 뱀이라는 놈이, 뱀을 잡으니 옛뱀을 잡, 용을 잡으니 옛뱀이 마귀요 사탄이라. 예, 계시록에 나온 그대로. 그래서 요 사자 쓰면 안 돼요. 제례라든지 아니면 천제라든지 신학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좋은 문안으로 해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제사라는 용어 쓰면 안 됩니다. 마귀 제사입니다. 이건 마귀한테 되는 거예요. 뱀 사자예요. 예.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놈입니까?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악랄한 놈이죠. 우리가 뭐 하면 고백해라 하잖아요. 고백요. RL 고자 아닙니까? 소자 입구자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면서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니까 번제를 드리니까 네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마. 고백 아닙니까? 전부 다 이 성경이 한자하고 연결 다 돼 있어요. 오늘은 이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맛보기는 말씀드리지만요. 그래서 60만 명이 사는 가장 살기 좋은 경상남도 춥지도 않은 동네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조금 더 이 시각을, 영적 시각을 넓히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아까 우리 앞서 말씀하셨던 목사님 그 참 말씀처럼 저 60만 명의 이 김해 씨를 성시화시키는데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제가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매울 신자고 요거는 행복할 행자입니다. 요 빨간 라인이 하나만 있으면 행복해요. 내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고 나는 우리의 목적지가 하늘나라가 있다. 행복할 행자인데 그냥 하나님을 안 받으려면 매울 신자 고생할 신자입니다. 짝대기 하나 차이예요. 예. 그래서 안 믿고 천지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우편강도 좌편강도 싸움할 때 요 차이예요. 요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용국 목사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 도마상에 보면은 제가 그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도마상에 보면은 도마가 있는 상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복신앙하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게 더 신빙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동네 이름이 두문째래요. 그 두문이 뭡니까? 도마의 헬라어에 영어로는 토마스지만은 디두모 아닙니까? 디두모가 쌍둥이랍니다.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두모의 이름을 두문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도마는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하나님의 그 사도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그렇기 때문에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왕머리, 왕유동이라 그래요. 네. 한국에 왕이 왔다 천만의 말입니다. 왕이 온 일도 없어요. 제가 역사학자입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도마상, 석상 두 상은 사라졌지만은 어느 시기에 오랜 옛날입니다만은 그 석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상 뒤에 배경 바위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얹었던 구멍이 7개나 남아 있습니다. 그걸 눈썹 지붕 구멍이라 그래요. 눈썹 지붕, 바라벳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그 동네를 좌지우지했던 최고의 실력자의 백그라운드를 받고 보호를 했지 않겠나. 이렇게 뒤에 그 눈썹 지붕의 구멍을 보시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그래 있는데 이게 이 머리 두상 뒤에 그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 있다는 것은 이 정도로 신격과 시켜서 존경의 대상으로 섬겼지 않겠나.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머리도 꼬리도 없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에게 소중한 시간 주신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